네, 찬송가 214장 부르고 11월 13일 금요일 아침 기도 시작합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주의 도움 받고자 214장입니다.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마다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마다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마다 주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마다 주소서. 내 주 아까요 내게 오직 이심은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마다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마다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마다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말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마다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마다 주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마다 주소서. 찬양집 619장입니다. 찬양집 619장 나의 믿음 주께 있네 619장입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다시 한번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하나님 말씀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11월 1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구약성경 694쪽입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스메스와 아알론과 그대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게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그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왕비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상을 세워 다른 신들에게 분양 그의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스는 하는 짓마다 망할 짓만 골라하는 최악의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려고 에돔과 블레셋을 침략하게 하셨음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적인 도움,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해서 오히려 아수르를 끌어들이는 침략의 빌미만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에게 뇌물까지 주었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람이 섬기는 신이 좋아 보여서 제단까지 모방해서 섬겼습니다. 그는 성전도 문을 닫아버리고 완전히 유다를 우상숭배의 나라로 변질시켰습니다. 오늘 질문은 아하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하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낮추셔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한 개인이든 나라든 망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하스는 어떤 현상을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불행 자체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다루심이고 하나님의 개입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전혀 감지 못하는 둔감,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감각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통증이 느껴진다. 이건 축복인 줄 압니다.
만약에 우리 몸 가운데 어느 통증이 없어요. 그런 병이 있습니다. 썩어 들어가면 신경이 죽어서 통증을 못 느끼면은 내가 다쳤는지 아팠는지 썩어 들어가는 건지 망가졌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하스가 딱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한다고요? 아니요. 우리도 여러 전조 증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다양한 방법으로 경고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몰라요. 이미 어제 묵상한 대로 누구에게 얻어터져 동네 북이라고 제가 표현했죠. 아람, 북이스라엘 침략을 통해서 나라가 존립이 흔들릴 정도로 12만 명이 군사가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다 돌아가는데 그게 나라가 정상으로 서겠어요? 인구도 많지 않은데. 그렇게 존립이 흔들릴 정도로 어려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은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번에는 누가 치고 들어오느냐? 에돔 그리고 블레셋이 유다를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동네 북 맞죠? 돌아가면서 막 주변에 에워싸고 있는 나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침략해 오는 거예요. 묘하게도 국력이 강해질 시기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시기가 비례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제가 유심히 보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말씀대로 살면 나라가 국력도 강해지고 국방도 튼튼하고 경제도 잘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더 잘 돼야 되는데 희한지게 정말 망조가 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아하스는 이런 국가적 어려움을 하나님의 경고로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짓을 하여 크게 죄를 지어 경고하는 동시에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시려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려고 이 어려움을 가중시키는데 그것을 감지를 못하는 게 이 아하스의 큰 문제예요. 왜 그럴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태아가 엄마 뱃속에 탯줄이 끊어지면 그건 사사님 죽은 겁니다. 그건 죽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얘기는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예요. 죽은 존재라. 뿌리에서 잘린 꽃꽂이 할 때 그거는 겉은 조금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죽은 존재예요. 제가 맞죠? 뿌리랑 끊어졌는데 그게 살겠어요? 잠시 잠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일단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니 하나님의 경책을 경책이라고 깨닫지 못하고 고집 부리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그래서 제가 언제 말씀드렸는데 루이스가 한 말이죠.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 메가폰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통이 계속 가중되고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엎친 데 덮치고 이렇게 됐을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욥처럼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좋은가, 어떤 상태인가 돌아보고 이것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16절, 19절에서 어디에 마음이 있었다고 그랬죠? 19절에 있는 보면은 이는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국가적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는 이유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뭐 했기 때문에? 망령되겠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 망령됐다 그랬어요. 망령. 그리고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뭐 하심이라? 낮추심이라고 했어요. 마음이 높아져서 지멋대로 하고 지멋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꺾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겸비하게 만들어요. 하도 기고만장하니까 무릎을 쳐서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 깨달으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게 아하스의 문제였어요. 두 번째는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끝까지 망할지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끝까지 망할지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아하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어제 묵상한 내용이 이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에돔과 블레셋이 연이어 침략을 해서 나라가 흔들흔들하고 망할 것 같자 인간적인 방법을 이제 동원합니다. 그 당시 떠오르는 강대국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한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자충수였어요.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아수르의 침략을 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을 주은 거예요. 아수르는 그렇지 않아도 뭐 침략할 뭐 근거나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좋은 거야. 아싸 그러겠죠. 아싸. 그래서 아시리안. 아싸 왜 그러냐면은 아니 유다가 도와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침략하기 좋아. 명분도 있고. 근데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이거를 저는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하냐면은 우리도 일이 안 풀리고 뭐 하는 일마다 망하고 꼬이고 뭐 이렇게 되면은 정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아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넘어서 악한 세력들의 힘을 빌려서 해결하려고 든단 말이에요. 점집에 찾아가고 무당에게 굿하고 아시겠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했는데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될 줄 알고 처음엔 그렇게 했는데 그게 나를 망치는 악한 영을 나한테 끌어들이는 죽을 줄 모르고 행하는 자살행위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귀신이 들고 굿하다가 오히려 더 황폐해지는 거예요. 귀신이 들고 온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굿한다고 1,000만 원, 뭐 5천만 원 내면서 거덜나고 있는 거 다 털리고 쏟고 병은 더 심해지고 이름도 꼬이고 정신은 더 이상하고 더 황폐해지는 꼴이 당하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가 딱 그 꼴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를 끌어들였어요. 아하스 생각대로 아수르가 내려오긴 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던 아람 쳐주고 북이스라엘 쳐주고 그래서 망하게 만들긴 했어요. 여기까지 보면은 어떻습니까? 아하스 작전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아싸 그리고 좋아했겠죠? 아하스도. 그런데 아하스가 유다가 뭐가 이쁘겠어요? 유다까지도 봐주지 않았어요. 아수르는 유다를 지나서 애국까지 점령해가지고 그 당시 세계에는 그 당시 뭐 중국에 누가 있는지 그때는 몰랐을 때니까 고원과 바다와 산과 이런 것들이 막혀가지고 그 너머 세계는 딴 세상이었으니까 우리도 한라산 막혀가지고 옛날에는 요즘도 심리적으로 동쪽에서 서쪽 가는 거, 남쪽에서 북쪽 가는 거예요. 엄청 여기 살다 보니까 내가 제주 사람 다 됐다는 게 느껴지는 게 표선까지 이런다니까요. 내가 서귀포 간다 그러면 이거 서울에 살 때는 거기까지 밥 먹으러 다녔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되더라고. 이 세계관이 좁아지는구나. 30분만 넘어가면 왜 이렇게 먼 데서 만나냐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옛날에 교통도 여기 전철이 있나 뭐 더 불편하니까 그냥 다 따로 산 거예요. 다 따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박수기장 있는데 거기는 6.25가 난지도 몰랐대잖아요. 한동안. 참 기가 막혀서 말이야. 아무튼 이렇게 했는데 이 싹 다 잡아가지고 아수르는 애국까지도 먹어가지고 그냥 그 근동 지방의 그 일대를 거기를 차지하면 세계를 차지하는 줄 알았으니까 싹 하려고 하는데 유다를 봐줄까요? 유다를 짓밟고 지나가는 거죠. 유다는 그것도 몰랐어.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정명가도라는 임진왜란의 명분이 뭔지 아십니까? 정명가도예요. 정명가도. 우리가 명나라를 칠 테니까 길을 비켜라 이거예요. 길만 비켜주겠습니까? 우리나라 초토화시키잖아요. 이게 전쟁 명분이거든요. 아수르가 도와주려다가 막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자 정성이 부족했나?
아하스 생각하는 거 좀 보세요. 막 딱딱딱 긁어가다가 다 막 신하들 거, 왕궁 거, 뭐 성령 거 다 bom을 긁어다가 압수로에게 뇌물을 줬어요. 뇌물을 줬는데 이 말이 저는 기가 막힌 말이에요. 소용이 없더라. 유익이 없더라. 21절 보이세요? 딱딱딱딱딱 긁어가지고 뇌물을 줬는데 자기 살궁리하느라고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긁어서 모아줬더니 21절에 유익이 없더라. 이 성경이 참 여러분 이런 구절은 이렇게 밑줄 쳐놓고 계속 되뇌이고 또 생각하고 그래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돈으로 해결하고 뭘 인맥으로 해결하고 꼼수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 그 결과가 뭐냐면은 나에게 뭐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더라. 뭔가 당장은 뭔가 효과가 있는 것 같고 내 계획대로 됐어, 내 생각대로 됐어 그렇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뭐 하는 거예요? 일이 더 어려워지고 더 수렁에 빠지고 더 늪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것도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것도 손해봐야 되고 그거 손해본 것 때문에 보충하려고 또 다른 것도 손해봐야 되고 연쇄적으로 늪에 빠지는 늪에 쑥쑥쑥 늪에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이렇게 꼴락꼴락 하면서 허우적허우적 살려고 허우적허우적 거리는데 허우적허우적 거리면 거릴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꼴이에요. 딱 그 꼴이에요. 이처럼 아하스가 잘못한 거 어쩌면 그렇게 하는 짓마다 하나님이 싫어하고 망할 짓만 골라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골라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우리도 오늘 말씀 교훈을 삼아서 무엇이 흥하게 하고 무엇이 망하게 하는지를 잘 생각하며 바르게 판단하고 처신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24절에서 27절 매사에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어요. 아하스의 불신과 악행은 차고도 넘치지만 결정적인 죄악은 우상숭배였어요. 하나님은 유독 우상숭배에 대해서 예민하고 그 죄를 크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부부관계에서 외도는 관계 자체를 부정하고 깨는 일인 것처럼 우상숭배는 영적 간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는 가장 큰 악행입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아하스 하는 거 보세요. 성전의 기구, 성구잖아요. 성전의 기구들을 모아서 뭐 했어요? 부숴버렸어요. 이것도 크게 망령된 일인데 이 아하스 하는 꼴 보세요. 성전 문을 아예 닫아 걸어버렸어요. 문 닫았어요. 제사도 안 드리고 드나들지도 못하고 완전히. 그리고 수도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여러 우상들을 섬기도록 장려한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는 극에 달했어요. 잘못된 한 지도자가 나라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짓만 골라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멸망하는 짐승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는 결국은 죽었으나 비참하게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장사하는 거 보면 알겠어요. 민심이 완전히 떠나서 왕실묘에도 묻히지 못하는 그런 험악한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것을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 것, 특별히 하나님 신앙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악행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삶과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레마의 말씀이 저는 그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 부분이 유독 이렇게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공고할 때가 뭐죠?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가난하고 정말 살 수가 없을 때, 몹시 고통스럽고 정말 어려울 때, 그때를 공고할 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고할 때 우리 같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공고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고할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범죄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냐고요. 죽기로 작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말이죠. 우리도 보면 공고할 때 더욱더 하나님께 범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고할 때. 우리도 뭐라 그럽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고하고 어려울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뭐하라고 그랬어요? 엎드려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죄 짓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하스는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22절에 보면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나 이 말이 너무 속상해.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들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이게 바로 공고할 때 하나님께 범죄한 근거예요. 잇따라 침략한 이방 나라 때문에 공고해졌을 때 이 아하스의 이 언행, 말과 행동을 보면 참 놀라움을 넘어서 저는 애처롭기까지 해요. 애처롭기까지. 사람이 너무 하다 한다면은 뭐라 그럴까? 화가 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죠? 뭐라고 써야 되나? 아휴, 탄식과 함께 참 딱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저 인생 진짜 딱하다. 뭐라고 답이 안 나오는구나. 망할 집만 골라하는구나. 스스로 죽기를 자처하는구나. 이런 느낌 받을 때 참 어떻게 할 방법이 무슨 수를 쓸 수가 없을 때, 그는 아람이 섬기던 신들이 그들을 도와줬으니 자기도 그 신을 섬기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게 유다 나라 왕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아니, 그리고 실제로 이미 아람은 아수르한테 망했다니까요. 아수르가 침략하면서 도와달라고 했으니까 유다가 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치고 내려오면서 이미 아람을 쳤어요. 망했다고요, 아수르한테. 근데 도끼는 뭘 도와? 아람이 섬기는 신이 아람을 도운 것도 아니잖아요. 망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버리고 이미 망한 이방 나라의 신들을 섬기겠다는 이 발상 자체는,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짓인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이건 애들이 봐도 아니라는 걸 알겠는데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고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범죄했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공고할 때 범죄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로써 어제 오늘 아하스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이 내일부터가 이제 히스기야거든요. 히스기야는 유대 역대 왕들 중에서 비교적 한 100점은 아닙니다. 한 90점 정도는 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왕이에요. 근데 그 앞에 왕, 히스기야 뒤에 왕, 샌드위치처럼 이런 왕들이 있었다라는 게 저는 참 놀랍습니다. 만약에 히스기야마저도 타락했더라고, 망했더라면 이 나라 금방 빨리 끝났을 거예요. 아하스 보세요. 완전히 나라를 거덜냈잖아요. 망가뜨려놨잖아요. 자, 아하스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질문이 뭐냐? 아하스의 문제가 뭐냐고요? 첫 번째, 아까 동사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유다를 낮추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낮추셨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지 못했다고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하죠? 뇌물 주고 아수르 끌어들이고 죽을 짓을 골라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꼼수 쓰고 끝까지 망할 짓만 골라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그토록 싫어하시는 뭐라는 거죠? 우상 숭배를 통해서 진노를 만든 거예요. 성전문 닫고 성읍마다 산당 세우고 예루살렘 거리마다 산당 세우고. 제가 그랬잖아요. 멕시코 갔을 때 과달루페라는 그 여신 성모 마리아지, 걔네 말하는 성모 마리아, 그걸 거리마다 세우고 버스 정류장마다 마을마다 그 사진마다 가게마다 붙여놨더라. 김일성 그거 하는 것처럼.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나라 캐톨릭 국가 아니에요. 막 겉으로는 표상은 캐톨릭 국가라고 하는데 완전히 그 토착 샤머니즘하고 결합돼 가지고 변질된
그런 형태거든요. 지금 아하스 시대 유다 때 보면 딱 그랬어요. 거리마다 우상을 세우기 위한 제단을 쌓고, 제가 대만 갔더니 느꼈다고 그랬잖아요. 버스 정류장 앞에 어느 앞에 그냥 길거리에 무슨 우리가 GS 뭐 이런 것처럼 무슨 뭐 C 하는 편의점처럼 그 이상하게 이렇게 막 생긴 동상 있잖아요. 그곳 그냥 이게 향불 피우는 데가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소비자들이 찾아오니까 거기 와서 이렇게 뭐 손쉽게 지나가다가 빨리빨리 우상 숭배하라고 향 꽂고 거기다가 그 부의함인가 뭐 거기 이렇게 내가 돈 넣고 이렇게 막 향 피우고 빌더라고요. 기도하는 거. 아주 그 우상 숭배가 일상화된 나라예요. 일상화된 나라.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이라고 저는 짐작이 가요.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곳곳에 이렇게 세워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을 버리게 하고 이 우상을 섬기게 한 큰 죄를 진 거예요. 아하스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교훈을 삼게 되기를 원합니다. 61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619장입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맞습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능력이 어디께 있다고요?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방 나라도 아니고 이방 우상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자는 망할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죽기를 자처하는 거예요. 아하스 보면서 이렇게 하면 사람이 망가지고 나라가 망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에게 적용하면 딱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딱 망하는 거예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공고할 때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낮추시는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정말 망할 짓을, 공고할 때 하나님 망할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하나님, 아하스를 보면서 망하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낮추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만 찾아내는 그를 닮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공고할수록 더욱더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강한 나라를 의지하거나 돈으로 해결하려 하거나 우상에게 기대서 해결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일삼으면 하나님의 진노로 망하게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계속되는 다니엘 기대위에 축복하시고 오늘 모이는 목장들마다 은혜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한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없는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충분히 기도하고 바로 시작합니다.